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오승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 지가 19년 차입니다.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결혼하신 지가 훨씬 많이 되셨을 텐데 지난 5월 1일이 저희 결혼 19년이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살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황혼 이혼율이죠.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30년, 40년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의 그 이혼율이 점점 더 전체 이혼율 중에서 비중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에서 한 31%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어떤 통계에서는 뭐 45%까지 된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우리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더 나빠지나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누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그 아내를 보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저는 요즘도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그랬더니 참 나이도 많아지시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둘기처럼 그 아내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도록 제가 결혼 초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더 깊어져야 되고 또 아내에 대해서 또 남편에 대해서 알아감이 깊어지는 것이 부부에 대한 그렇죠? 소망이죠. 기대고.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그러한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오스카 톰슨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침례교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관계중심 전도라고 하는 책을 저서를 쓰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셨죠. 그 책에서 이분이 강조하는 게 관계예요. 관계. 그는 그 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관계라는 단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계를 이분은 하나의 철로, 기차가 다니는 철로 있죠. 철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차에는 뭐 사람도 타고 많은 것들이 태워져 있는데 그 기차가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차에 칸칸이 놓여 있는 큰 기차를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기차라는 것이 가려면 철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철로라는 건 관계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면 이 기차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자녀의 사이를 이렇게 정의하죠. 이렇게 관계를 신앙이다 혹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참 가깝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커다란 관계의 위기를 극복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세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회복과 부흥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밀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배우자 하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온 천하 만물들을 해와 달과 별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을 다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족과 같이 여겼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출생할 때 다 준비하잖아요. 기저귀부터 입을 옷부터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그 당시에는 부모님으로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가족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 중에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범죄케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개고생을 요즘 말로 하도록 하셨는지 때로는 이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그 나무를 열매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세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신의 의지를 들여 선택하여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런 사람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어 24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토록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철저히 인간의 타락으로 범죄함으로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의 고향, 내 집을 떠나서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죠?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머물 때 가나안은 그 결과로 부수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신약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도들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사도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이 사역보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제 사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많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자기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가 안 돼요.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시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정말 흑암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로 화목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성경 몇 구절을 한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너무나 멀게만 인식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느껴지는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가 깨어지면 보통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편에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이 나빠서 상대방이 허락이 안 될 때 대부분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되지. 듣지 않으면 되지. 무시하고 미워하고 어떤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 화목의 반대, 반목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요,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가 되세요? 성경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내게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질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살펴볼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고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많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어디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남침리교회 목사님이시죠? 유명하신 분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분의 저서들이 대부분 다 번역이 되었죠.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급진적으로 이동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일정한 진행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유일한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그 고백에서부터 그것을 그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주 매우 미세하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종교적인 헌신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주일이면 교회에 잘 나오고요, 11조 꼬박꼬박 하죠. 기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결혼 반지인데요. 이거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제가 결혼 반지가 집에 어딘가 있을 텐데 못 찾아가지고 이제 한동안 결혼 반지를 못 끼고 다니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안 돼. 제가 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위협감을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뭐 어디 가가지고 제 생일날 제 막내가 사다 준 거예요. 은반지를 사가지고 제 생일날 이렇게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꼭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야 돼, 그러더라고요. 이 결혼 반지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혼 반지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는 나와 아내의 순결과,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하는 그 서약식 있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이거는 아내와 나의 인간으로서 가장 친밀한 사이가 아내와 그 남편의 관계인데,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결혼식 할 때 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끼워줬어요. 사랑해, 이러고 영원히 나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여자가 너무 감격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피네요. 한 명도 아니에요. 100명씩, 200명씩 과장돼서. 여러분들, 본인이 그 여자로서 그런 당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게 1억짜리 다이아몬드라도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하면 다행이게요. 들어오면 남편 얼굴 그냥 다 꼬집어놓고 그냥 머리 다 밀어버리고 밖에 못 나가게, 옷 다 찢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성이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결혼과 결혼 반지의 예를 우리가 살펴봐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우리 헌신과 의식,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런저런 종교적인 헌신과 의식을,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그런 그 의식적인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 사랑함으로 그런 의식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과 본질을 동일시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요. 반지가 그 사랑 자체는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를 담는 것뿐이지. 그런데 그 의미가 없이, 본질이 없이, 그 의미와 본질이 없어진 상태에서 의식을 아무리 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희생과 제물을 드렸습니다. 몇천 마리의 순양과 염소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내게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오지 못하도록 좀 누가 좀 제발 막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이 내게 드리는 수양의 그 제물들 아주 역겹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향료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멀리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저런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남예멘 이런 데까지,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낙타 타고 아니면 걸어서 그 사막을 넘어서 그 몇 개월이 걸리는 길을 가가지고 그 향료들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것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그러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와라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 의미가 뭔지조차도 몰랐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과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듣기 싫으니까 이사야를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증표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불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한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 일이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막 이것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그 신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예비하고 그러잖아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서, 언약서를 낭독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한결같이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상숭배.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고 신명기 30장 17절에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 또는 선별적으로 내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은 순종하고 그렇지 부담이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징표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전체는 아론을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아론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감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은 이런 거, 그 단장품 같은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것에서 각을 떠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들은 이들이 명백히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아주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심판과 재앙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형태의 우상숭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은 외적인 형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은 우상숭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는 어디에 있어요? 겉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너희들이 판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할 그런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떠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 자신, 나의 자존심. 옆 사람이, 친한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해봐요. 거기에서 토라져가지고 그 사람과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관계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웃하고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막 욕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참 세상 모르는 말씀 하시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데도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건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조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예배함이 없이 나와서 입만 뻥긋하고 두 손을 들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이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반복되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과거와 변함없이 똑같이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것이 나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건 형식적인 예배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린 전통적인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 올바른 교리,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루터란 여러 우리 신앙의 그런 주의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주의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있어요. 근데 로이드 주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 시대를 진단할 때 이단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거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했어요. 교리주의. 그 교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보다 그 인격적인 교리를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돈은 말할 것도 없죠. 오죽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돈의 신을 동일시 놓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 영향력이 컸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만몬신, 당연하죠.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위,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죠? 정치적인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 우상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참다운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젖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다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두 손 발을 멀쩡하게 살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다운 생명과 그것을 주려고, 율법을 주려고 하나님과 요새와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옆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죽은 아무 생명도 없는 금송아지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인도할 거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이제 본론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인이요 생명인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너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기보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보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모세도 없는데? 어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환경과 상황에 기초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즉,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 보세요. 홍해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어땠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어땠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어땠어요? 어떻겠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들은 샤워도 한 번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옷,
요즘 신세대들은 맨날 저기 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뭐 나이키니 아디다스니 신상품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갈아치우고 뭐 핸드폰 있으면은 핸드폰 좋은 거 나오면 1년도 안 쓰는데 갈아치우고 그러잖아요. 실증 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똑같은 옷 입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맨날 똑같은 신발 신고 다니는데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완 패션.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복장 되게 신경 쓰시잖아요. 맨날 한 복장만 입고 매일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오면 아마 여성분들은 그럴걸요? 그렇게 입으라 그러면 그렇게 간이 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집사님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가면은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니까요. 샤워도 한 번 못했어요. 냄새 얼마나 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당연히 합리적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고요. 여러분들 갈증 나는 한번 겪어보세요. 지금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이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 샀는데 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 산책하려고 데리고 나가면 날씨가 더우니까 얘가 혓바닥이 그냥 한 20cm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얘가 막 no 왜 더우니까 싫다고 막 뻗팅겨요. 그리고 좀 나갔다 들어오면 막 물부터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먹어요. 갈증이 나서. 근데 그 사막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성경 제 평가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저 인간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처했던 환경과 우리를 하면 우리는 진짜 1000배, 10,000배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더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데 돋보기를 안 써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평가하세요. 시편에 이렇게 시편 78편에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니라. 95편 9절부터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103편 거기는 뭐 더 엄청난 시편 106편 23절 이하에 24절에 저희가 낙토는 이렇게 기쁜 땅이죠.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시했대요. 하나님을 패역하였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결론내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 상황들을 비교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어땠어요? 똑같이 못 먹고 똑같이 마실 물이 필요했고 똑같이 좋은 옷이 필요했고 좋은 신발이 필요했고 뭐 하여튼 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던 상황이에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환경과 상황에 놓였던 모세였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길을 찾았습니다. 비록 모세의 눈앞에도 아무런 소망과 탈출구가 없었지만 그는 환경에서 눈을 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쌀이 떨어지면 누가 제일 걱정해요? 자식이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합니까? 집에 돈이 떨어져서 렌트비를 낼 게 없어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그걸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을 해요. 걱정은 다 하지만 누가 더 걱정이 근심이 커요? 부모의 입장이 더 근심이 크잖아요. 모세는 리더였어요. 60만 명 추정하면 토탈하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로서의 모세는 더 하죠. 부담이.
그럼 똑같은 환경에서도 모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본문 중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내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족속들을 천사를 보내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선으로 생각하시나요? 모세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모든 행복과 성공과 안정과 평안이 보장된 그 땅도 모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모세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가나안 땅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그 어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세주요 주인인 하나님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읽어본 말씀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최선이고 최고의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삶에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을 따로 지어요.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찾고 구하기 열망하여 회막을 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해 회막을 짓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는 한 발짝도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죠. 12절에서 13절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주의 길을 알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기를 구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배고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열망과 그의 소원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성품과 그 은혜를 알기를 갈망하는 거였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백성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03편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 보면 그 행위를 모세에게 할 때 그 행위를 His ways라고 하고요.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 때는 His deeds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His ways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였어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던데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자기의 환경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달라. 물이 없을 때 물을 달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은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모세는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기보단 당장 자기 앞의 필요와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요 저것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했죠. 회막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기하리라. 15절에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고요. 자기의 존재였고요. 자기의 목적과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관계 말입니다. 18절 모세의 기도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아가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세는 더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흥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선 우리 죄인들은 우리의 그 죄의 깊이로 인하여 좌절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열망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열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갈급하죠. 목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아가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고백을 모세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고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듣잖아요.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정보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죠.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실 때면 개인이,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누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과 배고픔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 번째 제가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제가 켄터키에 처음 왔을 때 처음 방문했던 교회가 선교교회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되게 좋았어요. 유인영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이후로 한 2번 정도 사역 제의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같이 사역을 이렇게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싫어서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 공부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또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세 번째 방문하면서 오늘 교회 그 표를 봤어요.
그죠? Togetherness in God's love.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 된다. 근데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선교 교회의 각 지체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 모세의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처럼 그가 가진 열망과 배고픔과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단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500명, 1000명, 10,000명, 수십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임이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전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한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체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어가 단순히 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설교에 쭉 지금까지 비판도 많이 했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었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찾고 구하기 시작했죠. 저도 제가 사역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헌신과 희생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결혼하고서도 결혼해서 직장 생활해가지고 모아둔 돈, 결혼하고 결혼 비용으로 한 거 다 건축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그때 많은 돈이죠, 저한테는. 그 당시에. 다 드렸고. 그리고 첫 월급을 타면요, 저는 만약에 제가 156만 9,450원을 탔다. 그러면 저는 10원도 거서 안 빼고, 첫 월급 받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헌금하러 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가야 되는데, 지하철역 표를 끊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돈이 있어요. 월급 탄 돈이. 근데 그 돈을 내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이거는 돈을 10원도 빼면 안 된다 해서 그대로 통째로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역사 그 안내원한테 가가지고 저 지금 돈이 없는데 제가 다음에 돈을 갚겠다고. 그래서 표를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황당한 표정을 주면서 그냥 표 무료 승차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헌금을 통째로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흉부외과 수술하고 이제 심장 수술하는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수술복 벗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미친놈이죠,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자기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세처럼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아주 미세하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아차, 아니구나.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책에서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이렇게 느껴진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 보트에서 자기가 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파도 물결과 같이 떨어져 내려가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 물결을 거슬러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 노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렇게 노를 거꾸로 젓는 것 같은 우리의 그런 노력과 의지와 헌신과 열망과 배고픔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냥 그 물결에 휩싸여 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주류와 흐름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교회의 표어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선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모세의 열망과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길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선시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무엇보다 구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